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합시다. 네, 오늘은 This is Love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요한일서 4장 10절 한 구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멘. 지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지지난주 말씀이 행함과 진실이 있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겉으로만,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하자라고 이제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뭐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또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실제로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는데, 여유가 있고 믿음이 있고 좀 괜찮은 성도들이 그런 이웃들을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음이 이제 애가 타는 거죠.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좀 다가가서 정말 나눠주고 섬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의 전체에 흐르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도 3장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데 4장에서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한 핵심적이고 아주 신학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인데, 본문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냐? 되게 짧죠, 여러분. 네, 이건 우리 다 읽을 수 있겠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이 사랑이다. 땡땡.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다. 이제 요한이 지금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을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이 사랑이 무엇일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대체 뭔데?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데? 라고 물어본다면 딱 이 말씀으로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일,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일,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또 핵심적인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화목 제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화목 제물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을 말하거든요. 원래 그 불에 태워지는 건 죄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배라는,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죄인이 겪어야 할 죽음과 심판을 대신 겪는 거예요.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가 드려지면 이제 하나님이 죄인과 화목하게 되는, 죄인을 다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으로는 구약 시대에 죄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 이게 뭔가 이렇게 제사 드리면 그때뿐이지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결되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오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그 끊어졌던 다리를 완전하게 복구시켜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벽이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모든 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또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특징은요, 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장벽을 허무셨다. 죄의 장벽, 사단의 장벽, 어둠의 장벽,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저주와 질병과 고통의 모든 그 어둠의 장벽들, 이것을 십자가의 권세로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어둠이 무너지고 끝났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어제 보니까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아멘 소리가 작다고 그러시더니 선생님들이 더 작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바로 주십니다. 10절 다음에 11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즉, 벽을 허무는 사랑, 장벽을 부서뜨리는 사랑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속삭이죠. 철저하게 담을 쌓아라, 철저하게 너를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도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께.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의 특징을 잘 보세요. 담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다르죠. 저는 저 사람과 달리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죠.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타락했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단순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과 담을 쌓고 있으면, 그래서 나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 이미 그게 완전한 타락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그 죄인의 손을 잡아줘라. 그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처럼 씻겨주라는 거예요. 담 쌓지 말고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의 구덩이에 함께 들어가서 같이 뒹굴러줘라. 왜?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행하려면요, 가장 먼저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담을 부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 라는 이런 기준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랑이니까요. 요즘에 그 사회학자, 인문학자, 이런 전문가분들이 요즘 한국 사회의 특징을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 경직과 경계의
문화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사회다. 경직과 경계의 문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개인주의화되면서 모든 사람이 경직되고 서로를 경계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됐다.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쳐내고 그렇게 바리게이트를 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MBTI도 이게 오히려 경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I니까 대문자 E와는 친해질 수 없어. 뭐 나는 계획형이니까 별다른 계획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은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가게에서는요, 요즘 알바 뽑을 때 I는 뽑지 않고 E만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올려놨더라고요. 뉴스에서 봤어요. 대문자 E만 뽑겠습니다. 아예 대놓고. 그런데 현직 그 의사분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건 MBTI나 개인이 하는 심리 테스트는 별다른 그런 객관성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MBTI나 사람을 어떤 유형으로 보는 그런 검사들은요, 여러분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데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뭐냐? 죄인형이고요, 사랑형입니다. 인프제, 뭐 인프피 이런 게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과 딸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진짜 MBTI는 죄인형, 사랑형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뭐 가치, 기준 이런 것들 다 이제 부숴야 돼요. 내 입맛에 따라, 내가 가진 조건에 따라 사랑하지 마시고 가진 그 담을 먼저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죄의 자리, 허물의 자리, 그 연약함의 자리 함께 가서 뒹굴러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그 한웅재 씨가 부른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제가 이 가사 때문에 이 찬양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묵상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높은 산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동산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높은 산은 우러러 볼 수 있지만 모두랑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동산은 화려하진 않은데 누구든 기댈 수 있고 누구든 힘들면 찾아올 수 있고 누구든 손잡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낮은 동산이 훨씬 더 멋진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이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직과 경계를 무너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벽과 담을 부서뜨려서 우리 모두가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높은 벽이 무너지고 낮은 담이 되게 하소서.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아셨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샅샅이 파악하셨으면서도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즉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명분이 있어서 그럴 만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사단과 친구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밥 먹듯이 지었던 그런
모두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심판받아 마땅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고대 헬라어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화목을 딱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디알라소라는 단어인데요. 디알라소. 이거는 쌍방의 잘못으로 인해 화목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단어래요. 두 번째는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다른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그럼 성경에 쓰여진 화목은 뭘까요? 두 번째, 카탈라소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미하는 화목은 일방통로입니다. 성경에서 화목을 말할 땐 쌍방이 동등한 피해를 입은 게 아니거든요. 한쪽이 모든 피해를 입힌 거고 한쪽이 모든 피해를 받은 거예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우리 모두가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모든 그런 피해를 당하셨음에도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돼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다시 연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의 초대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랑도 분명해지죠.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득과 실을 따져가면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득이 있을까? 이런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그냥 기브예요. 기브. 또 주고 또 주고 또 퍼주고. 그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좀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게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계산을 하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갚는 길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라면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요,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쓰신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 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목사님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이 요즘에 문을 다 닫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백 개 되는, 수십 개 되는 교회를 일일이 다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10가지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왜 요즘 교회들이 문을 닫는가? 왜 쇠퇴하고 왜 이렇게 패망하는가? 그래서 책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 그런데 10가지 공통점 중에 6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그 안에 나와 있는 글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 내가 원하는 건물과 예배실의 디자인, 내가 원하는 활동과 프로그램, 내게 맞춰진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그들은 언제나 그들 자신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 그래서 죽음은 필연적이었다. 교회 안에서도요,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도 포함이겠죠, 철저하게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에게 맞춰진,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 남을 위한, 남에게 맞춰진, 남이 좋아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다 사라진 거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인사도 안 하고, 내 성격과 취향에 안 맞으면 말도 안 걸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교회, 이거에만 몰두하다가 모두가 몰락해버린 거예요. 끼리끼리 사랑하고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내 입맛에 맞는 효율적인 사랑만 추구하다 보니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계로 선민교회가, 특히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앞으로 더욱 튼튼하게 멋지게 잘 성장하려면요, 무엇보다 비효율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저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몇몇 리더들만 죽자고 고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약한 인생들이니까.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하니까.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만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쉬는, 예수님의 생명이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셀장님의 기도 제목이 생각납니다.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셀원들에게 미친 듯이 다 퍼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데, 만약 그 사랑이 똑같이 되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랬어요. 이 끝에 있는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섬기게 해주세요.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에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너무 귀한 마음이라 아주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효율성 있죠, 조건, 그런 가치, 기준,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또 그렇게 사랑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 체험하고 목격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효율이 사라지고 비효율적인 사랑을 하게 하소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실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투 기술이나 장비나 기초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못 받았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산적이란 말이에요.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때 모세가 선택한 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건 거예요. 모세의 이 믿음의 결단이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 족속이 막 뒤로 밀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 모세가 몇 시간 동안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옛날에 학교에서 그 사고 치고 싸우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너 교실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하시잖아요. 또 저만 그렇죠? 네, 또 저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팔 드는 거 30분도 힘들더라고요. 뭐 저 막 몇 시간도 들어봤는데 30분, 1시간 제대로 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온몸에 땀이 삐질삐질 나고 다음날 막 몸살이 나요. 너무 힘들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겠죠. 팔이 저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이제 밀리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한테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양팔을 양쪽에서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같이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가 처질 때, 힘들 때, 아플 때 옆에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왜? 어찌됐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만 믿고 지금 따라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신데 이러고 지금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냐? 당신 말 믿고 따라왔는데 아말렉 족속 만나서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기도 한 번 했을 때 저 군사들이 다 물러가야지. 뭐 기도했다가 뭐 안 하면은 조금 밀리고 그런 게 어딨냐? 당신 능력 있는 주의 종 맞냐? 제가 보기에는 모세를 정죄하고 비난할 만한 그 이유와 명분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간사한지라 그렇잖아요, 원래. 내가 막 잘 될 때는 다 좋고 섬기고 막 그러다 잘 따라가고 그러다가 내가 안 풀리면은 다 불평, 불만, 대적, 배신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죄를 버린 거예요. 정죄할 만한 상황에 오히려 기도를 선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명이 하루 종일 함께 팔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었다면 세 명 다 온몸에 땀이 삐질삐질 나고 아마 다음날 다 같이 몸살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론과 훌은 그 손 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모세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를 살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죠? 기도의 용사, 기도의 용사.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셨으니까 아이들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몸처럼 준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용사라는 새로운 새싹들이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초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영유아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 한 명 한 명이 모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과 훌의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도 필요하고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너무 필요하고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서 힘들고 아파하고 연약한 그 영혼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해요. 내가 대신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그 축 처진 몸과 마음을, 그 심령을 내가 대신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십니다.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게는 반드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할 마지막 사랑의 단추는 무엇이냐?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아론과 훌처럼 이제 정죄를 버리고 남을 볼 때 이 못마땅함 이것도 버리고 이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 자리를, 그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지금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셀 리더 아니면 셀 원에게
정죄해야 할 부분, 막 못마땅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이제 기도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와 사단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도 치료하시고 내 어둠도 치료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저를 따라서 너를 위해 기도할게. 지금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표정이 좀 무섭거든요. 우리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를 위해 기도할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팔을 대신 들어줄게. 아멘. 저도 여러분들의 팔을 대신 들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중보하고 함께 기도할 때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정죄가 사라지고 기도가 불붙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찬양 하실 텐데요.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조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기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많은 힘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조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기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많은 힘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기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우리 지난번처럼 옆에 있는 분들이 동성이시면 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배우자분이셔도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효율적인 계산이 사라지고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와 비난과 못마땅함이 사라지고 중보의 기도가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여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영혼들이 치료되게 하시며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